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성교회 귀한 집회에 부족한 종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교회 머리시오니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번 성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기도 제목을 모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종이 일일이 호명치 않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중심을 보시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타가 없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읍에는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주일 지나고 이제 우리는 주일 되면 설교를 6부 예배까지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5번 설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녁에 몇 시에 마치냐면 10시, 어제 10시 한 48분 정도 저녁에 은혜의 동산 리더 모임 마치니까 한 그 정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되면 녹초가 되지만 그래도 뭐 변함없이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권영준 목사님,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참 그럼 뭐 제가 아는 우리 권영준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큰딸 수지가 그 한동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때 포항에 있는 우리 교회를 수지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파리 계실 때 들릴 때마다 딸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간간히 오셔서 교제하는데 참 신실하시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래서 정읍 명성교회로 또 가신다는 말씀 듣고 명성교회는 참 좋겠다, 신실한 목사님 모셔서 그런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축복이 되어졌었는데 이번 성회에 5번 집회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내년도도 집회 계획들이 다 짜여져 있는데 집회 나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나간다. 왜? 저는 이제 목회에 전념해야 되니까 부흥회를 자주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걸로 이렇게만 딱 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흔쾌히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 집회 나가면 5번 하는 교회도 있고 7번 하는 데도 있죠. 이제 낮 집회 하면 7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 집회 안 하면 5번이 되고 그래서 낮 집회 하는 교회는 7번, 낮 집회 안 하는 교회는 5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하여튼 지금부터 말씀을 쭉 좀 나눌 테니까 한번 같이 이번 5번 집회 속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집회인데 분명히 또 강사를 통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또 굵은 아마 윤곽이 잡혀지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이 말씀 익히 잘 알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가지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지는 오직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레마로, 우리 일반적인 이 성경을 일컬어서 로고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로고스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게 딱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게 목이 마를 때 강물이 흘러가도 강물이 흘러가는 건 로고스 같은데 바가지를 한 바가지 퍼서 마시는 걸 이제 그래야 실제로 내 목이 해갈이 되니까 그걸 레마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진리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레마로 가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건데,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제게 27년 전에 레마로 주신 말씀이에요. 27년 전이 제가 나이가 30이 될 때, 27, 8년 전에 주님 주신 말씀인데, 제가 그 전도사를, 예수님을 대학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어요. 제가 이제 1월생이니까 7살 때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대학을 이제 81학번이죠. 81학번. 81년도에 대학을 처음 갔는데,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나간 교회가 성결교회여서 오늘 이제 성결교회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대학 3학년 때 이 성령 체험을 뜨겁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전 대학 1학년 전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집안이 전혀 예수 믿는 마을이, 시골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교회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대학 3학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이제 목회자가 돼야겠다. 하나님 이제 부르셔서 그렇게 이제 순종하고 나가는데, 저는 전도사 생활도 조금밖에 안 해. 2년 6개월, 부교역자 생활은 2년 6개월이 전부였는데, 20대 후반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너무 불같이 교회 개척하고 싶다, 교회 개척하고 싶다, 이 마음을 너무 뜨겁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개척의 문을 열어주세요. 개척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서 이제 부산에, 제가 그때 첫 사역지가 부산이었는데, 큰 교회 부목사님 둘, 전도사님 여럿 있는, 거기 이제 막내둥이로 있었는데, 그 개척의 길이 어떻게 열렸냐면, 그 대구에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제가 그 목회하는 부산 동강교회 선임 부목사님이 동생인데, 그 동생에게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이 경북 지역에 개척의 길이 하나 열렸는데 동생아, 개척 안 하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개척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또 신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신목사님에게 교회 개척 안 하려냐 하니까 또 안 한대요. 또 그 다음 전도사님한테도 안 한대요. 그래서 막내둥이 저에게 개척 안 해보려니까 제가 개척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가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기회가 탁 열렸는데, 그 개척의 조건이 뭐냐면, 포항이 이쪽하고 포항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성결교회가 전라도 쪽이 굉장히 많고, 저 경북 경상도 쪽은 성결교회가 아주 적어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전라도 쪽이 성결교회가 많고, 경상도 쪽은 성결교회가 아주 약합니다. 제가 갔을 때 포항에 성결교회가 몇 개였냐면 6개였어요. 6개. 그러니까 아주 적죠. 포항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50만, 지금 한 52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 성결교회는
제가 27년 전에 갔을 때 6개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일 큰 교회가 포항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1,000만 원 개척 자금을 내놓고 나머지 5교회는 다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200만 원씩 해서 또 1,000만 원 모으고 개척 자금을 2,000만 원을 모아놓고 오는 개척자가 1,000만 원 가져오는 조건이에요. 근데 저는 1,000만 원도 물론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셔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하여튼 1,000만 원 이렇게 해주셔서 드디어 개척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나이 30에 포항이라는 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목회가 잘 될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큰 애가 지금 28 되는 애가 이제 8개월 될 때, 그래서 이제 1톤 타이탄 트럭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삿짐을 실어줬는데 1톤 트럭에도 이삿짐이 가운데만 조금 모일 정도로 이삿짐이 별로 없었죠. 이제 전도사니까 그래가지고 포항이라는 곳에 한 번도 이제 안 가보고 갔는데 그 포항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개척은 당신이 할 거니까 당신이 자리를 정해라는 거야. 내가 알아야 정하죠. 좀 야속한 생각이 들더라고. 포항 땅이 한 번도 내가 어디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돌아다니면서 개척할 자리를 당신이 할 것이니까 당신이 정하라는 거야. 그래 좀 야속한 마음이 들더만 그래서 나 혼자 웃자겠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좀 이제 욕심에 아파트가 좀 많은 쪽에 하면 좋겠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쪽에 개척하면 좋겠다는데 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 원 갖고 이렇게 홀을 하나 얻으려고 하니까 3,00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는 그 돈 갖고 방 한 개 딸린 거 얻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포항에서 30분 올라가는 읍이 있는데 흥해 읍인데 거기가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 한동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척할 때는 한동대학이 없었어요. 우리 개척하고 난 2년 뒤에 한동대학이, 물론 대학 들어올 줄 몰랐죠. 그래서 그 흥해 읍에 거기는 이제 값이 싸니까 3,000만 원 가지고 2층 상가 30평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됐죠. 물론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저는 그래서 개척이 되겠나. 저는 부엉 이런 거는 둘째고, 밥은 안 굶어야 될 건데, 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밥은 안 굶어야 될 건데, 이런 이제 마음 가지고 이제 개척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있었냐면 13년 6개월 있었어요. 저는 물론 평생 있을 줄 알았죠. 13년 6개월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렇죠. 13년 6개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출석했냐면 제가 마치고 포항 성결교회로 부임할 때 청장년이 300명 이제 모이는 13년 6개월에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 460평 대지에 225평 그런 건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너무 이제 그 300명 중에도 한동대 교수분들이 12분 정도가 나오고 또 그 설림병원이라고 나중에 한동대 병원이 됐는데 그 병원의 의사들도 12분 이상이 나오고 또 설림대학에서 교수도 나오고 방송국 PD, 약사들 해가지고 그 300명 중에도 교수가 13분, 의사가 12분 이상, 약사, 방송국 PD 하면서 엘리트들이 쫙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목회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목회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너무 이제 신나게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평생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평생 거기서 이제 목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가 250석인데 예배 본당이 250석인데 300명이 모이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좌우로 밀착 막 이라고 옆에 또 접이 의자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아무래도 이 예배당 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큰 예배당 달라고 성도들이 전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제 목양실에 딱 들어가서 오늘 한 기도를 기도 제목을 수첩에 이렇게 적는,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해서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적는데 그 목양실에 들어가서 맨 1번 기도 제목이 주님 큰 예배당 주옵소서. 이게 이제 예배당 좁으니까 그게 이제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큰 예배당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적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너무나 뚜렷하게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면 되겠냐, 어느 정도 크면 좋겠냐,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주님, 이런 추세로 모이면 500명 앉는 예배당 있으면 또 좀 머잖아. 이렇게 그 예배당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이참에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쓰고 나머지 기도 제목 쓰고 이제 수첩 이렇게 덮고 하루 일과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전화가 한 통화가 따르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그 포항에 우리 이제 교단 교회론 제일 큰 교회인 포항 성결교회 선임 장로님인 조옥근 장로님이, 그분이 신한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조내과 원장이에요. 병원 원장이신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왜 전화가 오시냐? 안면은 있지만 뭐 교제를 해본 적은 없는데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왜 식사를 하자고 할까?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나갔더니 그 시그너스 호텔 앞에 포항도 바닷가니까 복집이 많아요. 그 항복집이라는데 음식점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항복집에 저녁을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그 우리 목사님이 30년 목회 은퇴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는데 이제 내년에 은퇴하기 전에 지난주에 당회를 했는데 빨리 후임을 구하라고, 이제 6개월 전인데, 그래서 후임은 전적으로 장로님들에게 다 맡기니까 자기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장로님들이 빨리 후임을 빨리 물색해 보라고. 근데 뭐 그 장로님들은 포항교회가 이제 내년이 90년도 된 오래된 교회죠. 그런 이제 교회인데 이 장로님들이 어쩌게 당회를 했대. 어쩌게 당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저를 만난 건데 만장일치로 여러 목사님 뭐 볼 필요도 없고 우리 같은 지방에 같은 감사리에 있는 저 흥에 있는 유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제 6개월 동안 정리정돈 좀 하시고 우리 교회에 꼭 오셔서 이 담임 목사님 좀 되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런 지하에 안 간다고 했어요. 왜 안 간다고 했냐면 지금 개척한 교회는 제가 어떤 의미로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세운 교회고 지금 너무 의사 막 우리가 너무 지금 재밌게 잘 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고 뭐 장로님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해서 시집 살기도 싫고 안 가요. 여기가 너무 재밌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억삭하면서 포항에 소문이 다 났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재밌게 부흥한다고. 그런데 뭐 굳이 그 낡은 교회, 오래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안 갑니다. 그런데 왜 갔냐면요, 장로님이 제가 완강하게 안 간다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본당이 700석이고 중삼청이 300석인데 천석인데 저렇게 예배당을 덩그랗게 지어놓았는데 아직 아무도 교회를 채워본 적도 없고 한데 제발 목사님 좀 와주셔서 교회를 부흥 좀 시켜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내가 하필 천석이라고 내가 딱 이렇게 주님이 감동 줘서 했는데 그 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내가 우리 예배당 달라 했지 남의 예배당 내가 달라 했습니까? 어째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제 흥해는 아무래도 업이니까 3만 밖에 안 되는 곳이고 포항은 52만 되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울면서 정말 낳은 자식 떼놓고 가는 베세메스 소처럼 그 젖먹이는 송아지를 두고 가니까 젖이 퉁퉁 불어 울면서라도 치우치지 않으며 가야 되는 길이 또 목회자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포항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교회는 제가 처음 만난 거죠. 지금은 개척교회는 또 막 이렇게 나름대로 소신껏 하면 되지만 이미 이렇게 오래된 교회는 틀이 나름대로 있고 또 이미 핵심 멤버들이 나름대로 딱 있고 한데 이제 거기 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죠. 은혜를 주셔서 거기 몇 년 있었냐면 전 또 거기 가서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셔요. 거기서 11년 8개월 근 12년 이제 거기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4배로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그 교회가 딱 4배로 부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집들도 엄청 사들이고 7층 비전센터도 짓고 하여튼 그래서 교회가 정말 4배로 그렇게 이제 부흥이 된 거죠. 이게 포항의 그 시간대에 장로교가 쫙 잡고 그거는 통합적 장로교회가 다 잡고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그 기간 안에 제일 많이 성장하고 아마 교단적으로도 그 시간대에 제일 많이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또 목회가 재미있어서 여기 이제 평생이 있겠구나 하면서 너무 신나게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신나게 거기 있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부흥회 이제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가야 또 이 순환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제 한 번씩 또 여러 교회 가서 보고 배우고 또 귀한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하니까 또 성장도 되고 저는 이렇게 구경 이런 거 잘 안 가거든요. 여행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 대신 하나님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디 구경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는 거 알죠? 그 대신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는 세계 곳곳 전국 곳곳에는 밟아보고 가보게 해주세요 했더니요, 하나님이 말씀 기도한 그대로 해주셔요. 이게 세계 곳곳에 구경은 잘 안 가는데 집회가 있다면 가잖아요. 집회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스위스, 그 찌리에도 유럽 5개 지역 목회자 집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도 주강사로 가고 태국에도 이제 5개국 선교사님들 집회가 있어서 가고 애틀란타도 미국에 또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가고 이게 주님이 전국 곳곳마다 이 집회를 가서는 집회 강지면 이제 한 번 이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쭉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포항에서 이제 또 신나게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전 그래서 그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서울에 전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북도에서 목회를 해서 56년간을 경남 경북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데는 집회하는 거 외에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사람. 근데 이제 서울에서 또 청빙이 온 거예요. 서울에서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목회자 여러분, 인사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목사가 임의로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은평교회 갈 때는 교회가 아주 시끄러울 때요. 시끄러울 때고 막 교회가 막 폐가 나누어지고 붉은 띠 메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런데 이 지금 행복한 교회를 두고 내가 그거 왜 가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서 또 울면서 갔어요. 내가 왜 가야 되나? 내가 진짜 여기 또 두고. 그래서 지금 간 지가 1년 반 딱 지났고요. 이제 1년 지금 7개월째 하고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하죠. 다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교회가 사실 이렇게 골이 깊이 나가고 싸울 때는 자칫하면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요. 그 골이 잘 안 메꾸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골이 안 메꾸어지면 교인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럼 뭐 부흥은 뭐 되지도 않는 거죠. 서로 원수돼 있는데 뭐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한 달 가니까 다들 눈이 탁 찢어져 있더라고. 막 그런 데였어요. 또 이제 난 또 그런 분위기는 또 그런 분위기는 또 처음이에요. 막 날카롭게 막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것도 또 처음이고, 그래서 딱 갔는데 참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렇죠. 한 달 정도 딱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반대하는 이제 근사님들 중에 반대파가 있고 안수 집사 중에 반대파가 있고 이랬어요. 근사님 중에 반대파가 바깥에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요. 그래서 저 반대파가 또 뭐라고 하자 하냐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님 목회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랬더니 안수 집사 또 반대파가 있었어요. 안수 집사 반대파가 당회실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찾아오냐 하는데, 오더니 이제 목사님 모든 목회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기적적으로 한 달 안에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이 골이 이렇게 나 있고 한 상황에서 그게 참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교회가 그만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만 되고 평안하면 부흥은 덤으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4장에 7번이나 하나라고 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만 딱 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할 뿐더러 하나 되는 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몇 명까지 떨어져 나갔냐면, 이제 그 보고를 받아서 알죠. 많이 떨어져 나갈 때는 2,800명 이제 모일 때가 제일 이제 하강 곡선을 끄을 때예요. 애들까지 다쳐서 2,800명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화요일마다 선임 부목사가 아침 조회 때 출석 통계를 갖고 나와요. 이제 요즘은 이제 3,800명 정도 이제 출석하고, 예산도 이제 엊그제 토요일 정기당에 했는데, 내년 사무총회 때는 이제 한 50억을 넘어가겠다고. 그런 게 이제 교회 예산도 이제 지난해보다는 8, 9억 정도가 더 이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요. 그 말은 계속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사실 서론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간단히 한 이유는 오늘 이제 뒤에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를 전할 때 저 메신저인 설교자가 누군지를 조금 알아야 여러분이 신뢰를 갖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는 그만 간단하게 걸어온 족적을 한두 마디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참 저에게 너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심 철학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개척할 때 포항을 그 1톤 타이탄 트럭에 짐 몇 개 싣고 가족이 그리 차 옆에, 안수 집사님 옆에 봉고차 옆에 다 가족이 둘 다 안고 애 안고 해가지고 이리
청년이 참 차를 하나 태워줬구나. 그래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 인생의 목회의 중심 철학이 될 거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 딱 붙잡으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옆에 가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럼 가지만 떼어서 봅시다. 이게 이제 가지인데 그러면 안쪽은 포도나무하고 접붙임 받은 쪽이고 이쪽은 열매 맺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열매. 근데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과실, 열매죠. 열매 때문에 가지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열매 맺으려고 있는 거죠. 열매 맺으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15장에 말합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계속 가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열매를 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열매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는 다른 말로 뭐 교회 부흥이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열매를 원하는데 그럼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인데 그럼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비결. 열매 맺는 비결은 요한복음 15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 그걸 흔히 키워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의 키워드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10번 정도 나와요. remain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11번 정도 remain, 내게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인데 자,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비결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역설이에요. 열매는 이쪽에서 맺는데 역점은 이쪽에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 보세요. 이게 가지라고 할 때 안쪽은 포도나무하고 딱 접붙어 있는 쪽이고 이쪽에 열매 맺는데 열매를 겉에 많이 맺으려면 어디에 신경을 쓰라고 하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안쪽에 주님과 교제, 주님과 연합, 주님과의 관계 이쪽이 잘 돼야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안 살아요. 지금은 세계로 다 다니니까 알잖아요. 목회자 집회도 너무 많이 하고 선교사 집회도 많이 해서 아는데 모두가 부흥을 꿈꿔요. 근데 정작 부흥은 꿈꾸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거기 마음 많이 쓰는 교회 지체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많이 못 봐요. 오늘 많이 부흥을 꿈꾸잖아요. 근데 부흥의 비결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마음을 깊이 쓰는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엘리트가 되고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돼야 알아듣는 건 진리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이 보편적으로 그만 들어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진리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쉽게 설교를 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는 비유를 보라 하면서 다 알아듣게끔 말씀하는 건데 너무 고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역점을 안 기울이는, 여러분 이거 안 되고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흥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열매는 많이 안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래서 흥해라는 그 지역에, 한동대학이 있는 그 지역에 딱 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었어요. 너 부흥에 신경 쓰지 마. 너 열매에 신경 쓰지 마. 너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안에 거하는 나와의 관계. 너 나에게 신경 써야지. 열매에 신경, 여러분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진액이 흘러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역점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점은 우리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뿌리가 되고 모든 근본이 되는 우리 주님에게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역점 기울이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고 어저녁에 주일 월요일 되면 지금도 사실 제가 해롱해롱하고 많이 피곤한데 그래서 왜냐하면 주일날 막 진액을 다 쏟아내니까 설교를 새벽 일부 예배가 몇 시냐면 6시거든요. 그리고 10시 40분 11시 됐습니다. 나오니까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어제는 또 그 중간에 그 잠시 틈날 때 부평 제1교회, 인천 동지방, 여전도 연합부흥회에서도 또 그 사이에 잠시 가서 부흥회하고 또 이렇게 오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를 대충 하고 안 들어갑니다. 항상 새벽 기도는 제가 83년 성령 체험 하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새벽에는 언제나 정말 딱 제 기도 분량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절대 졸리버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졸리버도 안 들어가면 몽롱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본 분은 어떻게 기도하냐?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너무 졸리버면 행설수술해요. 자기가 흐릿해갖고. 그런데 그러면 너무 졸리버면요 머리를요 이 땅바닥에 대요. 그래서 난 항상 줄이 몇 개 꺼여 있어요. 맨날. 그러면요 한 5분 정도 깜빡 졸고 나면 다시 맑은 정신이 딱 되어져요. 그럼 또 다시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분량을 그 83년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이거 아무리 열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요걸 놓치면 나머지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건 생명처럼 주님과 기도, 주님과의 교제는 생명처럼 지키는 거죠. 생명처럼.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요 부분이 제 목회에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온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럼 부흥은 여러분 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은 주님이 해주실 거고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회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시키고 기도의 불을 이렇게 이제 붙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부분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이 저녁 지금 중보기도 팀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딱 요거 기도만 부탁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만 기도해 달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포도나무 가지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늘 자각하고, 왜 가지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시시각각으로 주님 안에 주님에게만 붙어있는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자기는 스스로 주님 떠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 늘 시시각각으로 자각하고 늘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안에만 거하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해올 때 주님에게 딱 거하면, 사랑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흘러 들어와서 흘러가니까 결국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로 지혜가 흘러 들어오니까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겠죠? 주님이 능력의 사람이니까
주님에게 잘 붙어만 있으면 그 능력이 가지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월간지가 활천이잖아요. 활천에 포항교회 소식을 알고는 병 고침 받은 이 연제를 6개월 동안 해달라는 거예요. 병이 많이 고치지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안수 기도하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헌금 이렇게 낼 때 설교하고 이제 찬송할 때 헌금을 이렇게 앞으로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럼 이제 봉헌 기도할 때 늘 포항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봉헌 기도할 때, 자, 지금 이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다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고, 주님 이 시간 주의 지체들이 연약한 곳에 이제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고 병을 담당하셨도다 했으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로, 주님의 그 이름의 건세로 손을 얹은 곳에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저기서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꼭 문자가 와요. 목사님 병 났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오고 그런 게 병 난 경우가 너무 많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제가 신유의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그 원리를 빨리 깨달았죠.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 3년 하실 때 얼마나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아니, 그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주님의 능력이 가지에게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동대학에 교수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보통 그 이제 강사하면 전부 서울에 있는 유명하다는 강사분들 다 불러서 하는데, 포항에 있는 목사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강사 수련회 간 거예요. 근데 한 250여 명 이상 교수들이 전부 박사들만 이렇게 이제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방끈이, 우리 권 목사님이야 가방끈이 길지만 전 가방끈이 요쯤만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가방끈이 되게 짧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는 석사도 아니고 박사는 아닐 뿐더러 석사도 아닌 사람한테 박사들이 막 쫙 앉아 있는데, 제 첫 번째 말씀을 딱 전했더니 부총장이 나오시더니, 오늘 저녁 집회 때는 사모님들도 다 모시고 나오라고. 은혜가 됐다는 말이겠지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여러분, 지혜의 원천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지혜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제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해왔고 또 결과가 그렇게 되어졌고, 이건 임상적인 실험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목사지만 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경험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갖고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 갖고 순간순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이 시간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순종이고 헌신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이제 이 5번 말씀에게 흘러나올 테니까 이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주님에게 붙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자주 썼죠.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된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해야 된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그럼 사도행전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이제 부흥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해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교회를 자세히 보자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데 온 역점을 기울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2장 42절에 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또 2장에도 기도에 전혀 힘쓰는 주님 안에 거하는데 힘써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안전병인을 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이 또 기도하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4장에 부활의 도 전한다고 풀려나고 난 뒤에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손을 든 병든 자가 낫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더라는 것처럼 4장에 또 기도에 힘써가는 줄 믿습니다.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6장에 헬라파 가부가 구제에 빠진 데 불평이 일어나니까 그때 사도들이 딱 깨달은 게, 본질인 기도와 말씀의 전무 안에서 그렇구나 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부흥된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교회가 전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여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권 목사님 오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된다는 소식이 많이 들었어요. 더 잘 되려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을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를 제가 하기 이전에 그렇게 이미 하더라고요. 난 또 새벽기도 1, 2부로 드리는데 처음 봤어. 그래서 여기 은평교회 갔더니 5시에 이제 5시에 1부, 6시에 2부로 드려요. 1부에는 한 90여 명 이렇게 나오고 2부에는 한 400여 명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뭐 새벽기도도 꽉 나오죠. 그게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마침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봐도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새벽기도를 설교를 딱 마치면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조명등만 한 게 있고, 그러니까 방송실에 음악을 들어주잖아요. 보통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딱 그 시간이 되면 목회자들은 전부 강대상 위로 다 올라와요. 그럼 목회자들은 둥글게 딱 앉아갖고 전부 이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죠. 제목 하나 내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하면 주여 하고 이제 성도들은 앞에 앉아 있고 목회자들은 전부 올라와서, 그럼 보통 그렇게 올라와서 기도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보통 작아도 20분, 길 때는 30분 이렇게 계속 하고, 그러면 우리만 올라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는 장로님들이 나오는 때에는 목요일 아침, 그리고 건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건사님들이 자기들이 나오는 때, 교회 학교 교사 또 청년부 다 자기들이 앞으로 강단 기도하러 나오는 때가 있어요. 정해놓은 때가. 그러면 여기 군덕이 무덕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리더가 똑같은 방법을 해요. 기도 제목 먼저 하나 딱 내면서,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명성교회 오늘 부흥회 갔었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딱 하면 주여 부르고 와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기도해. 그럼 이쪽에는 이쪽대로 기도합시다 하면 그게 맨날 북적 새벽마다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뜨거우면 어둠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개척해서 13년 5개월 있을 때도 교회가 늘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포항교회 있을 때도 늘 참 이렇게 평화로웠어요. 은평교회 갔는데도 우리는 장로님들이 막 30분 정도, 시무장로님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늘 평화로워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뜨거우면 어둠의 것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어지니까 늘 재밌죠. 그래서 기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에 여러분이 역점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땅만 버리겠다고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본지기가 나오더니 주인님 1년만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 3년이 있어도 열매가 없었는데 1년 참으면 무슨 비법이 있는가? 이렇게 비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그름을 듬뿍 주고 난 뒤에도 그래도 열매가 없거들랑 찍어버리소서. 자, 이름 보세요.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땅이 있고 나무가 쭉 뻗어 올라가서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희물건하게 열매가 없는데 역점을 어디 기울이겠다고 하느냐? 열매가 없으면 열매 쪽에 신경 쓰면 안 되고 근원인 뿌리를 든든하게 땅을 두루 파서 그름을 그쪽에 줘서, 이게 비결이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에 신경 쓰면 안 되고 그 원천이 되는 근본 뿌리가 잘못되어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면 열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뿌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게 뿌리잖아요. 그 부분이 되면 나머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가 우산이 가장 우상이 창궐할 때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아세다로 선자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이기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여러분 열매는 저 멀리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야를 갈멜산에 보내기 전에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릿 시냇가에 사람도 한 사람 없고 아무도 없고 까마귀만 날아와서 떡과 고기 물려주고 그 그릿 시냇가 물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조용하게 둘만이 깊이 뿌리를 내린 뒤에 그 다음 사르밧 가부되고 가고 그 다음 만인이 보는 사람들 앞에 갈멜 산상으로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역사 먼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부터 하냐?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그릿 시냇가에서 주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 먼저 가진 뒤에 나중에 열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보다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데 온 역점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주님 안에 딱 거하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로 진에게 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에 청진기를 딱 갖다 대면 수액이 올라가는 소리가 쫄쫄쫄 난대요. 수액이 흘러가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저그만 기도만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흐름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게 쌍방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은 잘 안 듣고 이런 형태의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보다 더 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약해졌냐면 저는 책을 좋아해서 청교도 분들의 책도 많이 읽잖아요. 청교도의 책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다가 받아 적을 게 없으면 영적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다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음미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받아 적을 게 없으면 영적 적신호가 들어온 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하다가 받아 적을 게 그 청교도들은 당연히 기도하면 주님 말씀 주시면 또 받아 적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말씀 주시면 또 받아 적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이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감지하고 이런 게 너무 약한 거예요. 주님만이 거하는 것은 일방적인 기도만 아니에요.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외곽에 큰 교회가 있어요. 해몬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전 가보지 않고 책으로 통해서만 접했는데 여러분 해몬드 침례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3만 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책에는 정확하게 33,700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3만 명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요? 그 해몬드 침례교회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 데는 원인이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유치부 교사인 제니라는 교사로 시점으로 해서 교회가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럼 제니가 누구냐? 여러분, 제니는 병이 걸린 자매인데 어떤 병이 걸렸냐? 거대 비만증에 걸렸어요. 이게 비만증에 걸려서 몸이 어떻게 됐냐면은 몸이 여자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여성이고 아가씨인데도 아름다움 이런 거, 이게 몸 때문에 자살을 몇 번 기도했냐면 3번 기도한 거예요. 자살을. 이게 완전히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길을 쫙 가는데 저쪽에서도 어떤 자매가 하나 걸어오고 이쪽에 이제 제니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서로 이렇게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쪽 자매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CCC, 내비게이터, IBF 이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터가 도슨 트로트맨이 만든 아주 유명한 이제 선교단체거든요. 이 내비게이터 자매가 이 자매하고 딱 마주치면서, CCC는 사형리를 갖고 복음을 제시하지만 거기는 브릿지 그림 갖고 딱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이제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터는 영접하면 교회를 안 보내고 자기 사무실에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이 자매가 6개월 동안 내비게이터 사무실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6개월이 되던 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은, 성령의 불을, 여러분 성령의 불을 여러분도 받아보셔서 알지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너무 섬기고 싶잖아요. 너무 충성하고 막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불 받으면. 이 자매가 불을 받아갖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르치는 리더 자매에게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교회를 소개시켜 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해몬드 침례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이 자매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해몬드 침례교회 갔는데 막 불을 받아 나니까 섬기고 싶은데 이제 등록해나니까 맡겨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너무 섬기고 싶은데 교회 게시판에 보니까 그러니까 4살 되는 아이 3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4살. 근데 그쪽도 아마 그 해몬드 침례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처럼 했는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공과 공부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니가 공과 공부를 한 번도 안 가르쳐 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3명의 애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 넣고 기도하면서 2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이름 뭐지? 이 2가지 기도를 뭐 했냐면, 하나님, 이 4살 되는 애, 4살 되는 애 말귀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집중력도 약하잖아요. 이 2가지를 딱 기도한 거예요. 제니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잘 은혜 받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해 달라고.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깨닫고 은혜 받게 되는지. 그럼 2번째, 이 애들이 집중력이 약하니까 내가 말씀 가르치면 재미가 있어서 계속 웃으면서 잘 받아들이게, 어떻게 웃으면서 집중력 있게 가르칠 수 있게. 이게 그렇게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2가지를 응답. 그럴 때마다 요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은혜를 받을 기다. 또 요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집중력이 좋고 재미있게 받을 거다. 성령이 감동을 꼭 2개씩 주셔. 그러면 노트에 이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공과 시간에 그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갖고 공과를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눈이 빨려 들어올 정도로 집중력 있게 막 듣고 연신 재미가 있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듣는 거예요. 제니가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또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애들 잘 가르치고 잘 쏙쏙 알아듣게 해주시고 재밌게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 주님이 또 그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또 2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렇게 잘 은혜를 받아. 그런데 그 3명 중에 그 4살짜리 3명을 받았는데 한 애는 부모가 안 믿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장거리 출타할 때가 있어서 그 4살 되는 애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 보고, 얘야 내일은 교회 못 간다. 엄마 아빠가 저 장거리 출타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와 같이 가야 돼 하니까 애가 은혜를 이미 아는 애예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간다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교회 자기는 안 가면 안 된다고. 왜? 그 적은 애지만 은혜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워낙 버티니까 그 엄마 아빠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럼 유치부 빨리 예배 들어가자. 그래서 예배, 유치부 예배에 그 부모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부모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등록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커간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눈에 띄었나? 담임 목사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당회실로 이 제니 교사를 불렀어. 담임 목사님이. 그 제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니 선생 어떻게 그렇게 반이 부흥이 돼? 이렇게 좀 해봐. 그러니까 제니 선생이 자기 간증하고 방금 이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알잖아요. 흐름을 아니까. 그럼 제니 선생, 내가 전 교사들을 한번 토요일 날 다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특강을 방금 받아 적은 걸 매뉴얼화 만들고 특강을 좀 해줄 수 있겠나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대. 그래서 전부 교사들을 수백 명 이렇게 모아 놓았더니 제니가 그동안 받은 말씀을 매뉴얼화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했더니 선생님 모두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선생님도 기도하기 시작했다. 모든 교사들도 자기 반에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그런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르쳤더니 애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교회가 3만 명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막연하게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주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느니. 다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계속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것에 일찍 좀 눈뜨게 해주셨어요. 저는 언제나 지금도 아마 가방에 보면 수첩이 2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만 일상의 일가 적는 수첩이고 하나는 기도 수첩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고 항상 전 또 기도하다가 또 주님 생각나는 것 있으면 또 적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우리 부목사들도 하도 제가 기도하다가 또 노트 꺼내서 적고, 또 기도 한자마다 하니까 부목사들도 뭘 적는지 자기도 요새는 또 적더라고. 막 계속 하니까 기도하다가 또 내가 적고, 또 기도하다가 적고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해봐요.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이 2구절이잖아요.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바로 이 말이야. 우리가 주님 안에 딱 이제 내일 새벽에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지 그 비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새벽에 다 나와요. 일단 그래서 주님 안에 딱 거했는데, 주님 안에 이렇게 거했는데, 그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무엇이든지는 내 생각대로 구하라고, 내 뜻대로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이 주님 안에 이 거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역점을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온 역점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세 번째, 방금은 기도,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열심을 기울이라. 그 다음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나가는 거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면 15장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옳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가 옳게 안 되고는 옳은 열매 못 맺어요. 아마 우리 명성교회 혹 우리 성도님 중에 사과밭이나 뭐 이런 과일 하는 분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지를 해야 돼요. 포항에 있을 때 두 분이 사과밭 하는 분이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 1년에 늘 이렇게 전지를 해주는, 그거는 꼭 해야 영양분이 장가지로 흘러가 버리면 굵은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가지는 좀 잘라주고 몇 가지만 딱 남겨주고, 그래서 영양분이 오면 그거를 가서 굵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굵은 열매가 안 맺었고 돌감처럼 쪼매는 것만 맺혔으면 가지가, 장가지가 많아 그런 거예요. 장가지가. 여러분이 옳은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헨리 클라우드 교수라고 그분이 쓴 책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유명한 책입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우리 교단에도 뭐 큰 편이고 교회 사이즈가 크니까 여기서 우리 이사를 좀 맡아주세요. 여기서 뭐 좀 맡아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제가 성격이 부드러운데도 제 원칙이 그겁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다 끊는다. 가지치기. 여러분 요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 하여튼 참습니다고 말 안 하고.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분주하면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약한 단점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우리는 뭐 개척부터 이렇게 오면서 정말 뭐 TV는 아예 뭐 지금까지 TV는 그 TV 보는 것 전 뭐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 가지를 뭘 칠 거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역점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영역은 가지치기 탁탁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 포항에 있을 때 교회가 너무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니까 장례식도 제가 다 가서 이제 집례를 하고 결혼식도 다 가서 주례를 하고 뭐 돌예배도 내가 가서 하고, 근데 뭐 이게 뭐 나중에 우리가 1700명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돼서 포항 안에 있는 결혼식만 가기로 하고 돌예배는 부목사들이 가기로. 돌예배가 젊은 부부가 나오니까 요새는 돌예배를 예식장에서 많이 하더만요. 이게 돌예배를 내가 맨날 토요일마다 막 예식장에 앉아 있더라고. 도저히 그래갖고는 안 돼서 이제 부목사들이 다 돌예배는 가기로 하고,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포항 안에 있을 때만 내가 가고 포항 바깥에 나가면 담임 목사는 안 가기로. 왜? 너무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름 장례식은 또 그분의 어머니,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형제 막 여기도 다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도저히 내가 뭐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아예 원칙을 딱 정해서 포항 안에 있을 때만 딱 가고 포항 바깥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는 안 가기로. 왜? 시간을 집중해야 되니까. 시간을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기도와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야, 잘 죽어야 되겠다. 야, 포항 밖에 죽으면 안 되겠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지도 않는다 막 하고 전부 다 포항 안에 죽자 막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장로님도 계셔서 수석에 미쳐서 내 집에 가니까 집 꺼질까 싶어서 그 돌멩이 그 전국 다니면서 돌멩이를 수북이 쌓아놨는데, 그래서 이게 좋고 한데 예 좋네요 해줘 자기서. 그래서 그 돌만 맨날 모으고 있더라고. 내가 분명히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 봐도 돌 가지고 천국 간다고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돌에 미쳤어. 돌에. 여러분이 취미생활이 너무, 또 어떤 분은 우표에 미쳐서
우표. 근데 그분 다 회개하고 우표 다 나눠줘 버려서 여러분 딱 은혜를 받으니까 우표, 세계적인 우표 다 모아서 금이야 옥이야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나눠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하는 영역이 아닌 너무 취미생활에 너무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아니, 적절한 운동도 하고 적절한 문화생활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적절하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하되 주님과 교제하는 부분을 방해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하면 안 돼요. 어지간해야죠. 어지간하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치기 옳게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옳게 못하면 가지치기 철저히 해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딱 가지칠 거 딱딱 쳐줘야 돼요. 그래야 굵은 열매가 맺히지. 전 뭐 교회 사이즈가 그렇게 있고 해도 정말 바깥에 이 집회하러 나오는 거 외에 잘 안 나갑니다. 왜? 텀나무 기도하고 텀나무 말씀 묵상하고 텀나무 양떼 돌아보고 여기도 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다 못 하는데 그래 어지간하면 신방은 거의 못 가잖아요. 부교육자들이 다 하고. 그래도 그런데 뭐 하여튼 집중, 주님에게 집중. 여러분 요즘 흔히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옳은 열매 맺으려면 삶이 심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삶이 분잡하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 그래갖고는 옳은 열매 안 맺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닌 부분에 너무 장가지 좀 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열매를 가지가 의지할 포도나무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포도나무가 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하고 할 때 I am, 예수님이 I am the vine, 나는 유일한 정간사 더를 쓰잖아요. a vine이 아니라 나는 네가 의지할, 가지 네가 의지할 유일한 포도나무다. the vine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우리가 진짜 기대고 의존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아까 가정사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참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다 얘기 뭐 못합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복 형제만 해도 5이고요. 또 아버지 다른 누나도 있고요. 하여튼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집안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 아주 어려운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술만 드시다가 돌아가고, 전 부모를 기댄다, 의지한다 이런 거 잘 못 느끼고 자라봤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이렇게 참 서러움 많이 당하면서 맨날 술 드시고 맨날 싸우고, 술 드시고 어디 꼬꾸라져 있으면 내가 가서 이제 또 모시고 오고, 늘 빚에 찌들리고 있고, 그런 이제 가정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누나들은요 전부 초등학교만 마쳤습니다. 우리 동네가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가 산골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우리 마을 분위기가 전부 여자들은 국민학교만 나오고 공장에 다 갔고요. 우리 동기인 형제들 중에 남자 중에도 국민학교만 그동안 졸업하고 공장 가고 이런 친구 많았습니다. 우리 아주 산골, 아주 산골에 참 그렇게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벼농사도 이렇게 고구마 주로 많이 심고 고구마 깎아가지고 말라가지고 매상하는 그런 고구마를 많이 심고 늘 밥에 고구마하고 이렇게 먹고, 이런 너무 가난한 동네. 그래서 뭐 어릴 때는 맨날 나무하러 다니고 꼴배로 다니고 참 이렇게 참 가난하고 가정에 기댈 데 없고 이런 데서 자랐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옆에서 누가 나를 후원해 준다 이런 거 없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딱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 아버지가 있고 너무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고 너무 좋은 기댈 분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진짜 제가
어느 날 포항에 있을 때 KTX하고 충무성결교회 성령 집회 해달라 해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진짜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난 왜 이리 복이 많은가? 제 말을 들어보면 왜 이리 복이 많은가? 왜? 난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왜?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만 의지할 뿐이 유일하게 있으니 난 예수 잘 믿기에 너무너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도 의지할 것 없이 지난날 왔기 때문에 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분에게 전심을 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애들 말로 대박인 거예요. 그게 대박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이 신학교나 이 동료 선후배들, 목회자들 많이 만나보고 이러잖아요. 이분들은 전부 아버님이 목사님, 장로님, 집안도 좋고 하니까 나처럼 무릎 안 꿇는 거예요. 기댈 게 많으니까. 난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왜 하겠어. 아니면 또 막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태어났구나. 여러분 중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난 왜 집구석이 왜 이럴까? 난 왜 집안이 왜 이럴까?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난 왜 이럴까? 그게 주님 잘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함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나서 문제지 못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이 복음의 행명이야. 복음의 행명. 여러분, 못나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약한 자가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기 때문에 절대 복음을 진짜 아는 자라면 그런 자존감이 낮은 데서 이제 일어나야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 도리어 열악한 상황이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난 못났니, 못 배웠니, 못 가졌니, 집안 행편이 그렇니, 누가 밀어줄 사람이 없니,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자녀가 이남 이녀예요. 애가 별로 많지 않죠. 이남 이녀인데 우리 애가 넷인데요. 어느 날 이 넷을 내가 불러놓고 아빠가 요새 좀 헷갈린다. 이게 아빠 왜? 내가 자랄 때가 복인지 너가 자랄 때가 복인지 아빠가 요새 약간 헷갈린다 이러고. 뭐가 헷갈려? 아빠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어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다 이러고 한대. 너희들은 아빠 엄마 잘 만나갖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 하니까 너희들은 주님 그렇게 안 바라봐도 되는 것 같아서 니들이 복인지 아빠 때가 복인지 내가 아주 헷갈린다. 내가 이렇게 이러면 그 말이 맞잖아요. 요새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흥되고 옛날에 우리 지난날 70년대, 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얼마나 교회들이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마다 깍깍 찼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가 이렇게 부흥되면서 얼마나 한국 교회 기도가 쉽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너무 복이라고 지금 한국에 이런 위기가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 경제적인 흥황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느슨해졌어요.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저는 거기 마음 안 둡니다. 내 원천, 내 근원은 주님이시지. 그거는 주님이 결과론적으로 맺어줄 것은 하실 거고 난 주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분의 품만 파고들고 그분 앞에만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분은 평신도거든요.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중국으로 가려니까 평신도라고 그때에도 선교 의식이 아주 고치가 안 돼갖고 아무 교회도 파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파송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6개월 동안 기다려도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아무도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러면 그만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파송 안 받고 허드스텔리가 중국에 갔어요. 그때 비행기가 없을 때라서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상하이
상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보다 앞서온 선교사들이 전부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은데 상해에 도리도리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넓은 상해, 그 중국 대륙에 어떻게 선교사들이 상해에만 딱 도리도리 모여 있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중국 내륙으로 안 들어갑니까? 했더니, 이 친구 뭘 모르구만. 저 고향에, 저 고국에서 배에 이 선교비가 이리 오면 항구 옆에 살아야 선교비가 오면 전달받고 이러지. 내륙 이름 모르는 데 들어가면 그때 우편 배달부도 없을 때라는 거예요. 누가 전달해주고, 누가 선교비, 누가 전달해줄 거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배가 도착하는 상하이에 거점을 두고 있으면서 내륙은 간단히 들어갔다 오고 거기다 있더라는 거야. 근데 허드슨 텔러는 왜 내륙 선교사가 됐냐? 자기는 파송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선교비 올 데가 없어. 선교비 올 데가 없으니까 뭐 올 데가 없는데 한국에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공산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전부 추방했는데, 추방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서방에서 돈이 붙여온 사람은 스파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다 추방했어요. 누구만 추방이 안 됐냐? 허드슨 테일러. 왜? 돈 온 게 하나도 없어. 이 스파이 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가도 누구만 남았냐? 허드슨 테일러만 남아서. 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선교단체가 OMF 선교단체인데, 여기는 세 가지 노, 3노가 있는데, 이 노가 뭐냐면 노, 힌트, 노, 어필, 노, 에스크. 이게 무슨 뜻이냐? 노 어필, 자기 지금 선교 어렵다는 거 사람들 앞에 어필도 하지 않겠다. 노 힌트, 내가 이렇다는 힌트도 주지 않겠다. 노 에스크, 이렇다고 자기 사람들에게 좀 달라고 구하지도 않겠다. 이게 그 3노의 원칙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믿음 선교. 오직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만, 그러니까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는 주님만 가지가 의지할 존재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백이 없고 저런 백 없고 괜찮아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 여러분 삶 책임질 줄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의교회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요새 암 걸려서 고생하고 계시던데, 우리 그 목사님의 칼럼을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후배가 독일에서 아주 어려운 박사 학위를 따고 자기를 찾아왔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넋두리 하는 거예요. 선배님, 요즘 살맛이 안 납니다. 왜? 이렇게 독일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학위 받고 왔는데, 그러면 여기 신학교가 교수로 자기를 불러두든지, 아니면 좀 중견급 이상 되는 교회가 담임 목사로 좀 청빙해 주든지, 그럴 줄 알고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신학교도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고, 교회도 자기에게 청빙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요새 내 심정이 끈 떨어진 영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김동호 목사님 되게 이빠른 소리 잘하거든요. 딱 그 후배의 그 말에 뭐가 거슬리냐면은 끈 떨어진 영 같다라는 말이 심기를 뒤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야, 네 끈이 뭔데? 네가 붙잡아야 될 끈이 뭔데? 네 박사학위 받은 그걸 끈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 네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네가 잡아야 될 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근데 그 선배의 그 후배라고, 딱 후배가 말귀를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선배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가더래. 그 길로 2, 3개월 뒤에 큰 교회 청빙이 들어왔대. 이런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연줄 없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가지가 의지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너무 똑똑하시네. 포도죠. 근데 또 뭐 수박 이런 사람은 또 너무 곤란하겠죠.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 열매가 다른 열매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열매와 포도 열매의 차이점은, 포도 열매는 작은 게 알알이 모두어져 탐스러운 한 송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이거 깨우쳐 주을 때 춤을 추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것대로 딱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잖아요. 주님 포도나무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낮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예배 때 설교 듣다가 찬송할 때, 집에서 큐티할 때, 딱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에 나름대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 성령의 음성은 세미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여튼 뭔가 깨우침을 줄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여러분이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딱 순종하면 열매가, 수박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열매 하나 맺혀요. 또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라. 그럼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딱 반응해 보세요. 그럼 또 조그만 게 맺혀. 또 누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 대화하는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말씀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또 여러분이 반응해 봐요. 그러면요, 세미한 음성에 또 반응하고, 세미한 음성에 또 반응하고 하면, 한 달이 지나면 굉장히 여러분 인생이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럼 1년이 지나면 진짜 12송이가 너무 탐스러운 12송이가 여러분 인생에 딱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 기도하다가도 감동이 왔는데 무시하고 지나가. 설교를 듣다가도 감동이 왔는데 무시하고 지나가. 그럼 아무 열매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설교 듣다가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신다. 그럼 바로 반응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순종 잘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역사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작은 반응들, 이 주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해버릇 해야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조그마한 감동이 있더라도 딱딱 반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포항에 있는데 저는 원칙이 아무리 늦게 자도 주님이 깨우면 뜻이 있다 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럼 1시간 자도 깨우면 일어나고, 2시간 자도 깨우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2시간밖에 안 잤는데 또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그때 진짜 삼라만상이 잠든 조용한 데 있는데 한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떠오르는데 너무 장로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연인에게 쓰듯이 썼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이 고요한 새벽 장로님을 깊이 생각하며 글을 적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장로님에게 그 카드를 성령님이 주신 마음 따라 써갖고 했더니 장로님이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왜? 난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장로님에게 편지 쓰는 사람 아니거든. 그날 새벽은 그 장로님이 떠오르게 하고 그런 감동을 주어서 반응해 봤더니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격해 하고 그걸 평생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신 마음이냐? 성령님이 딱 주신 마음인데 반응해 봤더니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를 좀 하나 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때 왠지 그분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고 싶다. 문자를 다 보내봐요. 왠지 그분에게는 오늘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 그분 요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왠지 기도하니까 그 사람 떠올라. 요새 이분이 몇 주 빠지는 것 같다. 아이고, 내가 좀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 주시면 딱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그럼요, 주님이 너무너무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절대 주님이 막 천둥벼락을 치면서 말씀하지 않아요. 세미한, 깨어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 딱 들려주시면 또 여러분이 반응해보고 또 이렇게 이제 결론 맺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요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말라 있는 가지는 꺾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나무를 많이 해서 그 구절을 읽으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나무가요,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는데 꺾으면요, 이미 죽어 있으면서 붙어 있는 가지들이 많아요. 뚝뚝 꺾여요. 그럼 말라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맹목적 그리스도인이 제법 많습니다. 교회는 나와. 그런데 실제로 안에 생명의 흐름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꺾어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고 했어요. 이건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도 영이 바짝 말라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얘기가 아닌데 제가 하도 이리 다니면서 또 그거 듣고 한 내용이 너무 이제 관계되는 얘기라서 해드릴게요. 방금 이 부분이에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고 건사님이에요. 부인은 건사님이고 딸 중3 되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키가 너무 크고 얼굴도 뽀얗고 이뻐요. 그리고 공부도 1등하고 중등부 회장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애가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는 카센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카센터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정리해놓고 오면 막 밤 10시에도 들어오고 밤 11시도 들어오는 거예요. 둘이 하다가 이제 내일 또 하게끔 딱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이 딸이 얼마나 효녀냐면 아빠 엄마 일 마치고 올 때까지 공부하고 있다가 인사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그렇게 참 효녀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일거리가 너무 많아갖고 자정을 넘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딸이 그러면 자지,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보고 잔다고 아직도 딸 방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이 녀석이 빨리 자지 왜 지금도 안 자나 싶어서 방문을 열고 싹 들어갔는데 주저앉았어. 왜? 딸이 컴퓨터에 포르노 음란물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심취해 있는 거야. 그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 딸을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딸에게 실망했고 그 밤에 몽둥이를 갖고 딸을 때렸는데 악담을 퍼부으면서 내가 네 같은 거 키운다고 이 고생하고 내가 하면서 온 악담을 퍼부으면서 때렸는데 딸이 그날 저녁에 머리가 팩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만났는데도 딸이 계속 아직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있대. 이제 멍하니까. 근데 그때 그 부모의 말이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근데 진실은 뭐였냐면 딸은 원래 그 딸 맞았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효녀고 공부 잘하고 진짜 순진한 딸 맞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뭐였냐? 딸은 절대 그런 음란물 보고 이런 딸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는 숙제도 다 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너무 졸리고 한데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끌려고 하다가 자기는 늘 학교 가면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밖에 저 뒤에 맨 뒷줄에 앉는 그 노는 애들 있잖아. 노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키키득거리서 하면서 어느 이제 주소에 들어가면 성인 인증 안 해도 뭘 나온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는 얘기가 그 컴퓨터 끄고 어머니가 너무 엄마 아빠가 안 와서 무료한데 빨리 이제 숙제도 다 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안 들어오셔서 너무 이제 기다리기도 무료해서 근데 그 녀석들이 반의 친구들이 뭐길래 이 사이트를 치고 들어가면 뭐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해서 뭐가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이제 하도 무료하니까 빨리 안 오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그걸 한번 쳐봐서 주소를 그래갖고 클릭을 하자 낯뜨거운 장면이 나오자 아빠가 문 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딸도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딸이 아닌데 아빠에게 마치 그런 딸처럼 비추어진 것이 자기가 견딜 수 없고 엄마 아빠는 그걸 오해하고 근데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처절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뭔데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그 맨날 카센터만 매달리고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나가고 건사 안수 집사가 영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설령 그 저녁에 딸이 그렇다 쳐도 그만 고이 달개고 고이 또 교훈 바로 하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내 영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 상황에 판단력이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그렇게 대처해갖고 딸이 돌아버렸으니 이 부모가 살 의미도 가치도 못 느끼는 거예요. 딸이 뭐 그리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영이 안 깨어있고 내 영이 바짝 말라갖고 그거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 이건 여러분 경우는 다를 경우라도 여러분 영이 바짝 말라 있으면 그거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영이 말라 있으니까 그게 엉뚱하게 해가지고 때로는 그게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든지, 때로는 막 그 사람하고 원수지는 관계로 드러난다든지, 직장에서 막 그만두어버리는 문제로 드러난다든지. 왜? 내 영이 그때 물된 동상 같고 봉한샘 같이 되어 있으면 그런 지금 어려운 문제가 딱 순간적으로 다가와도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판단하고 처리했으면 그것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내 영이 잠들어 있으니 그 순간에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냐?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이 바싹 말라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늘 깨어 잠잠히 머무르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는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에베소서 6장 18절이나 로마서 8장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그럴 때 2시간, 3시간 해도 기도가 잘 되는 이 실제를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